감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선교들로 보면서 특별히 이제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 패턴을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가기가 바빠요. 다는 일주일 동안 서로 얼굴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전도의 줄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 같이 전도회를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서로 좀 같이 좀 나에게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좀 정도 쌓고 그렇게 신앙의 또 다른 모습들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배운 교회도 식사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오늘은 항상 여러분 아마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이제 오늘 교회에서 또 어떤 단골 나올 것인지 굉장히 아마 기대하실 텐데 없습니다. 대신에 꼭 전도회 모임 같이 가셔서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같이 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5월을 우리 전도회,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제자도에 대한 그 기록을,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 저요라고 대답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지만 그 중에 최고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좋은 것들 누리려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이상하게 또 우리 가정을 보면 불편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잘하고 좋은 것들 해놓고 잘 사는구나라고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가 가장 편합니까? 내 집이 제일 편안하고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 가족이 가장 행복한 그런 것이기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보다 잘 이렇게 가꿔서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어떤 역으로 가족이 깨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어떤 사유가 됐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이 율법을 주었던 모세가 그 이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허용하니까 당시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혼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논쟁이 있었던 그런 이 이슈가 바로 이혼에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은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더 많은 반대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논쟁을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보면 오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그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결혼이다 정죄하다가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이혼에 대한 그 민감한 그 이슈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해라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올무에 빠지는 그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고소할 권위인 줄 잘 아시면서도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이유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냐 하시니. 이 말씀이 가장 성경적이고 기본적이고 정확한 대답이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까지요? 머리가 화풀이가 될 때까지 어떤 슬픔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심지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성격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부부가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평생을 20대, 30대 결혼을 하는데 20대, 20년, 30년을 한평생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두 남녀가 만났는데 그들의 성격이 맞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안 맞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봤을 때 내 아내와 제가 성격이 잘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요, 부부도 성격이 안 맞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도 안 맞아요. 다 같이 안 맞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안 맞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결혼한 그 부부가 그 남녀가 성격이 안 맞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다. 오히려 성격이 맞는 두 남녀가 결혼하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나랑 참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맞는 사람은 한 며칠만 살아보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호감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똑같으니까 어떻게 안 맞는 사람 두 사람이 맞아서 같이 이렇게 다듬어져서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부분은 참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좀 뭔가 성격이 우락부락하면 아내가 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좀 해주고 아내가 좀 우울하고 그러면 남편이 끌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한데 둘 다 똑같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우락부락하게 나타나고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집은요 재미가 없고 남도 저 집은 왜 저래? 오히려 더 이상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 같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함께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런 모습이 더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부도 같이 맞지 않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 역시 나하고 아무런 성격이 맞지 않죠.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무 예뻐갖고 항상 나 닮은 것 같다고 나 닮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닮아서 이렇게 그냥 어리고, 눈도 나 닮았다고 하고, 코도 나 닮았다고, 서로 자기 닮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좀 크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른다고. 그러면 서로 자기를 안 닮으면 다음 자기 배우자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난 아이고, 네? 무슨 한 가족의 성격이 맞는다라고 해요. 아무도 성격이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정답은 무슨 뭡니까?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맞춰가는 거고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족의 모습이고 그 포기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가족은 한없이 희생하는 거고 그 희생 속에서 오히려 다시 보면 그 희생이 사랑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자꾸만 어떤 졸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한평생 이제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이제는 자녀들마다도 다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결혼도 졸업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혼이라는 것을 미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혼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을 파탄하는 이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밖에서도 일하고 수고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평생 동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던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정확하게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부부의 원리, 또 넓게 보면 가정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으신 분이 둘이 같이 지내도록 만드셨는데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은 싱글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도 서로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채워주면서 살았는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없어도 그 돈을 나 혼자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운 존재고 거기에 아프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프면 서럽고 남자 여자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남녀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남자는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늦게 장가가신 분들 아시죠? 남자는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고 지저분해집니다. 여자는 혼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만큼 위지할 것을 찾고 연약한 존재가 여자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지지 돈이 많다고 결코 다 채워질 수 없죠. 독신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것은 당연히 외롭고 또 불편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에서 남녀의 연합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부 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자녀들을 생산하게 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많이 결합하고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주는 것이 이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들은 없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냥 신혼부부들 보면 서로만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돈은 없어도. 그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신혼부부 같이 있으면 방귀만 껴도 재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신혼 때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에서 굉장히 또 얼굴을 보시면 또 좋아하시는데 그럴 때잖아요. 그때는 서로 자기들끼리 있으면 자녀들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자녀가 필요해서 자녀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녀가 필요합니까? 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존재들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어서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나를 채워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두 사이에서도 행복하지만 자녀들을 주심으로 더 그 기쁨이 넘치는 존재들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자녀 안에는 기쁨의 존재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자녀예요. 육체적인 연합으로 자녀를 낳고 그들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이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육체적인 방법이고 육체적인 연합이고 그런 자녀들의 존재이죠. 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결합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조차에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정신적인 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또 잡아주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바로 정신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아내가 집안에서 아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여성분들? 남편에게 말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말을 못하니까 대부분 성도님들 보면 밖에 나가서 막 스트레스 푼다든지 안에서 비빔밥을 이따만큼 만들어서 팍 퍼먹는 그런 모습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남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대부분들은 술을 막 퍼먹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보면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어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각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동명배필로서 내가 힘든 모습을 아내와 남편이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남편이 공감해주고 또 남편에게 그 부족했던 모습들을 아내가 이야기해주면서 한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맺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결합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장 사랑하고 또 그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신앙이 같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도 물론 우리 이 자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결합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명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당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인의 집에게 지참금을 주고 여인은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가지고 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사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도 없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버려버린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은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 여인은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하라는 것을 이런 재혼의 길을 허용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는 허락하고 있는 것을 왜 당신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율법보다 높습니까? 율법을 부인합니까? 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절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조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다시 말하면 뭔가 음행한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또 다른 조항을 보면 남자고 여자고 음행을 범했을 때, 이 음행의 간음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하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불법이 어떤 간음을 행하면 율법에서 죽이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당시 말하면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당신이 행실이 옳지 않았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정당하게 사유가 있으면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여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조항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음행이 가득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데서 발생한 이 율법이 신명기 이 이혼에 대한 이 조항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가정은 성적인 것들, 은행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경건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이 가정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고 아마 외우시기도 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말씀들, 그 사랑의 조항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조항들을 다 성적인 것들, 자기 이기적인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그 목록들을 쭉 보면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다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랑 안에 선한 열매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결같이 다 사랑은 성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성적인 그 관계만 이야기한다면, 성적인 것만 묘사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남자가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함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사람이지, 아내에게 자꾸 달라붙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짐승,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특별히 이제 이슬람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세계 보면은 여전히 그들은 여인을 돈을 주고 와서 사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여인은 성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출산의 도구이며, 또 이후에는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존재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성 인권이 없어요. 그래,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여인들에게 얼굴을 다 가려버리죠. 얼굴을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짐승처럼 쇠구라고 차가지고 끌고 가요, 경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여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가 있어서 결국은 그 모습에 쫙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녀들도 낳고 몇 년 정도 있으면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 고향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번 갑니다. 그런데 가고 나면 그 세계 자기 나라에 가고 나면 완전히 얼굴이 돌고돼가지고 자기 고향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학대를 하고 이제 여권까지 잘 빼앗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속임당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못한 우리 자매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무슬림들은.
한국 사회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한마음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선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스컴들을 보면 성적인 관계로 묘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긴 하는데 그 모습이 현실적인 가정의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했다라는 부부들도 많이 들려오지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인생을 같이 가는 관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가정이 아름답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배워가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일하고 피곤하게 먹지만 집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또 주일에는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영혼의 동반자가 부부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아내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신혼 때 TV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TV를 사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TV를 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휴대폰을 보는 시대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휴대폰보다는 TV는 바보 상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TV를 사지 않고 저녁 밥을 먹으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하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아내를 보면 너무 예뻐하고 서로 이제 하루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풀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아내가 저 몰래 휴대폰을 보면서 있었더라고요. 봤더니 저도 등을 돌리고 또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TV를 사자라고 해서 몇 년 만에 TV를 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TV 보고 있고 또 요즘 같은 때 아이들도 계속해서 휴대폰 보고 있고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가정 안에 TV나 휴대폰 때문에 교제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 저는 이제 교회에서 퇴근하고 피곤하니까 맨날 잠만 자고 있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애들 보고 또 지난번 교회에서는 저보다 사모님들도 출퇴근하는 그 교회였거든요. 월급은 안 주면서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어쨌든 성도님들 이제 모셔다 드리고, 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도 3시가 안 됐어요. 뭐 하겠습니까?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 해가 떠 있고, 경치가 좋은 건 좋은데, 할 게 없어요.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아내랑 아이들도 있고, 또 가끔 이제 강가 이제 바람 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카페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빵 시켜놓고, 커피 시켜놓고. 하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 이야기, 또 어떨 때는 성도님들 이야기, 성도님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쨌든 저번에 우리 홍기호 지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달력이 3월달인가요? 3월달 달력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시간 짱하게 내가 이 달력을 넘기면 우리 교회 일꾼이 이렇게 없더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별별 이야기 많죠. 어떨 때는 어떤 손 참 힘들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분하분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야기가 꼭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TV만 보고 있고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루 살아왔던 이야기와 여러분 하루 함께 이 교회에서 숨겼던 그 이야기 하루 삼으면 항상 똑같고 평범한 같지만 이것들이 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거리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내랑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고 함께 교제했더니 제시도 안 되는 가가지고 보이듯이 그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재밌고 은혜롭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휴대폰만 너무 보지 마시고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맨날 자고 아내는 맨날 뭐하고 TV 보고 있고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고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또 함께 서로의 힘든 것들 또 좋았던 것들을 나누면서 그 교제 안에 서로 사랑의 그 교제가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섬겨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가족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